네, 7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아멘. 네, 민수기 8장은 이 레위인의 봉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섬김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죠. 이 본래 성소는 외부로부터의 빛이 완벽하게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는, 밝혀주는 그 등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일을 하도록 제사장들을 배치하기 전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먼저 등대를 밝혀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이 없다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의 빛이 없다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올해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을 우리가 걸어왔던 것이죠. 세상은 정말로 어둡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비춰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걸음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등대가 제사장들의 발걸음을 비춰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등불로 여기시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레위인을 안수하고 그들을 위임하게 되는데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마지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모두가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된 초태생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마땅히 죽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족들, 모든 가정들의 초태생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죽었어야 했지만 은혜로 살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죽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왜 사명이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튄다고 눈총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보다 큰 특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서도 레위 지파에게만 주신 사명, 레위 지파에게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명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이죠. 사명은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더할 나위 없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